성령 강림 후 제17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사사기 28번째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아주 큰 용사 한 명이 등장을 했었죠. 누군지 기억나시죠? 입다였습니다. 자, 길르앗에서 태어나서 길르앗에서 큰 용사가 되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앞두고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를 어떻게 했죠? 추방시켜 버렸어요. 하지만 정작 이제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다시 입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면 쓰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게 되는 길르앗의 이 장로들의 두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큰 용사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큰 용사라는 이 수식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아주 능한 입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이제 11절에서 맞춰집니다. 11절에서 맞춰지고 오늘 바로 뛰어넘어서 29절의 말씀으로 건너 뛰어가도 이 중간의 내용이 삭제가 되어도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내용상. 그런데 왜 오늘 그 사이에 12절의 말씀부터 28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꽤 긴 내용이에요, 그것도. 앞서 말씀 봉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쟁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마치 그랬어요. 지금 마치 지난 전 시간까지는 입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암몬과 당장 싸울 것 같은 그런 기세였습니다.
또 길르앗 장로들과 사람들도 그것을 기대해서 입다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싸울 수 있으니까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싸움의 준비는 다 끝났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싸움을 지금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자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즉 오늘 12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외교적 협상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그럼 왜 입다는 왜 바로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요, 입다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전쟁하자고, 싸우자고, 맞서 싸우자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아요. 이 의문점을 우리가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입다가 바로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암몬과의 전쟁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다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싸움만 잘해서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분명 똑똑합니다. 입다는 지금 싸울 용기가 없어서 사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입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큰 용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습니까? 많은 전쟁을 치렀겠어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결과가 어떤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입다가 느낀 것은요, 전쟁의 위험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기간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쟁은요, 누가 이겨도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 이겨도 함께 싸웠던 전우를 잃을 수 있고, 형제를 잃을 수 있고, 가족을 잃을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죠. 그것이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그냥 전쟁이구나, 싸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만 있는 그런 주민이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무시무시만. 지금까지 여러분 사사기뿐만 아니라요, 앞서 여호수아, 모세까지 이 가나안 정복할 때 과정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뭐냐? 모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전에는 그랬죠. 내가 예비한 땅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가서 정복해라. 싸워라. 아무런 힘과 전략 없이 그냥 그들은 무작정 가서 그냥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번만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들의 징계는 이미 강화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에 길르앗의 최고 지휘자가 되어 하나님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딱 서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장면을 마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직도 28절까지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부분을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스입니다. 예스. 그래, 맞아. 두 번째는 뭐예요? 노. 아니야, 안 돼.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 기다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non response. 하나님의 무응답이라는 거예요. 무응답.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장 영적으로 고뇌하게 되는 그런 응답일까요? 어떤 응답이 가장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뇌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무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무응답, 침묵, 이 무응답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무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는 가요. 왜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니까요. 무응답이니까요.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 무응답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죠.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어느 때보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침묵, 무응답이었습니다. 지금 코앞에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큰 용사 입다를 데리고 와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기도하지만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인간적인 마음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지금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지?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들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꼭 우리가 기도하면요, 예스 아니면 노라는 대답만 얻고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맞으면 맞다고 해주시고 틀리면 틀리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만 추가돼도 wait, 기다려 라고 했으면 그 응답만 추구해도 우리 어때요? 못 기다려요.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스와 노라는 응답보다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wait, 무응답의 응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스와 노는요, 거의 정우같이 어린 아이들의 신앙 수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정우에게는 기다려, 그럼 못 기다려요. 큰일 나요. 무응답? 왜 아빠 왜 얘기 안 해? 내가 말했는데? 화를 내요. 그런데 예스, 노란 분명한 대답을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어때요? 기다려 라고까지 해도 이해합니다. 자, 무응답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성인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응답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요, 이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초신자들에게 예스, 노 외에 다른 응답 하지 않으십니다. 무응답이라고 하면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뒤돌아서는 사람 당연히 많겠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침묵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뜨거움을 한 번에 부어주시잖아요. 성령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마음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 느끼게 하시잖아요. 예수와 노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기다려, 때로는 기다려라는 말씀 계속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성급하지 않게 너의 망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내 뜻을 구해라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무응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초신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무응답에는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입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만약에 입다가 신앙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입다는요, 하나님께 얼굴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그래, 이때다. 자, 싸우자. 바로 싸우러 갔을 거예요. 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싸움이에요. 가장 잘하는 게. 그리고 그들도 지금 내가 잘 아는 지역, 길르앗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쉽게 싸우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무응답이 온다고 해도요,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 등지고 도망가면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에요. 어쨌든요, 그 문제는 돌고 다시 우리의 앞에 직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계속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그런데 결국 그 문제 풀어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입다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내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는요, 전쟁이냐 평화의 협상이냐, 이 두 가지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때 최고의 지휘자 입다가 선택한 것은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지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응답 속에서도. 자, 그가 왜 곧바로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무응답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늘 개입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늘 사사들에게도 싸우기 전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사들을 봤을 때. 그때 사사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전혀 그러한 개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입다도,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함부로 전쟁을 섣부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선택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신의 이 신학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에 대한 해석으로 잘 받아들이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입다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이 아니에요. 몸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뒤로 한 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암몬과의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입니까? 라고 묻고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의 만행으로 자신을 앞세워 벌어지는 싸움,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장로들도 그랬죠?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그냥 싸울 사람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싸움,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일까요? 아닐 거예요. 이것을 입다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사자들을 보내서 암몬과의 대화 내용을 압축해 보면요, 여러분 성경 목록을 읽으셨지만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 입다가 사자들에게 암몬에게 이제 말해요. 입다가 사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내 땅을 치러 왔냐? 이미 이것은 우리 땅이다. 이미. 그러니 그 땅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말싸움이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말로 땅 따먹기를 시작합니다. 네 땅이 맞냐 내 땅이 맞냐, 원래 우리 땅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아니다, 그 땅은 언제 예전부터 그랬다, 그럼 너희가 그 땅을 먹었어야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계속 싸워요. 끝까지 28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자세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살펴봐서 아주 좋은 말씀이 될 겁니다. 자, 결국에는 뭐냐? 입다와 암몬의 이 협상이요, 외교적 협상이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입다가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자, 사실 오늘 27절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입다의 이 한마디가, 이 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려 버립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는요, 뭐예요?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우리의 주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맞다면 하나님 무응답인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가 맞다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만약 저들이 맞다면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입다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응답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냈던 입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믿음이 있어서예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냥 싸우러 나갔죠.
자신의 힘을 믿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전쟁 결과에 또한, 모든 결과 또한, 이 전쟁의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판결해달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백성이라면 그들을 우리의 손에, 그들을 하나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요,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믿음으로밖에. 무응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 참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는요, 확신이 있죠. 그런데 무응답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무응답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알거든요. 분명히 계속 간구하면서요. 지금 입다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요, 자신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입다가. 자, 무응답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입다의 입장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yes, no, wait. 눈에 보이는 그 응답일 수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늘 마치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냐? 아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입다가 길르앗의 최고 지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무작정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전쟁을 하지 않는 방향을 택했어요.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없잖아요. 메시지가 없으니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는 최고의 지휘자로서 성급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낸 것이고, 최대한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하지만 암몬 자손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협상이 거절되죠. 이제 입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거절했으니까 하나님께 선포했죠, 이제. 그리고 남은 건 뭐죠? 전면전이에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그들만 그냥 우리가 공격당하니까. 그리고 입다는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데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를 분명히 판결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보셨던 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이런 입다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참 예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의 이 입다의 선포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긴 침묵이 깨져버려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입다가 선포한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싸워요. 그런데 그 싸움 이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깨트리시고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 마음 충분히 알겠다. 내가 너희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침묵을 깨고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응답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요, 무응답일지라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할 때 yes, no 이 두 가지의 대답만 듣지 않으셨습니까? 훨씬 더 많은 대답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대답.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응답 속에서, 그것이 무응답일지라도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시고 무응답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 침묵, 그것을 발견했을 때만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이것을 비추어서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입다의 역할입니다.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이때는 내가 이래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까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리는 것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